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꼭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21살에 이제 왕이 돼서 국내의 모든 상황을 든든하게 정비한 뒤에 기본 산당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요.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소원을 제대로 구했죠. 여호와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그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덤으로 부와 영화도 주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어서 40여 년을 통치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3,000개 이상의 잠언을 기록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달라요. 어렸을 때 소원과 조금 커서 소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는 맛있는 과자, 장난감 그거 얻는 것이 소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진학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소원이겠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을 잡는 것이 소원이라서 기도 제목이 대충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도 아이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거 보면은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야. 나이든 노인들은 소원이 없을까? 우리도 소원이 있어요. 건강하게 뭐 별 걱정 없이 잘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게 소원이지 뭐. 다 소원이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이면 소원도 성숙합니다. 어떤 통치자가 연장을 하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요. 길에서 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녀석은 욕심이 많아. 또 옆에 있는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시기가 아주 대단해. 시기 질투가. 둘이서 이제 두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갈래길이 돼서 이틀 후에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네들이 소원을 원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그 다음 사람에게 갑절로 줄게.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자기보다 뒤에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갑절로 받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뭐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 시기가 많은
친구가 앞에 있는 놈을 욕을 하면서 너 이놈 자식 내 소원을 말하지 않냐고. 소원 안 말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욕심 많은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눈 한쪽을 뽑아주시오. 그랬대.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학원이다. 나는 이 성의 성주인데 이 소원대로 해주마. 그래서 한 녀석은 한쪽 눈 뽑고 뒤에 놈은 두 눈을 다 뽑아버려서 장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욕심이 많으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낭패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탐욕과 정욕에 빠진 사람의 종말이다 그런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아게의 아들 아굴이 한 자문이다라고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노년이 다 돼서 이 자문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거죠. 인생 다 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원이 뭔가 소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지혜자는 뭘 구하느냐? 진실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진실을 구하는 거죠. 진실.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는 대체적으로 진실하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막 떼쓰고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라나면서 슬슬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짓되더라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어떤 아줌마가 올 텐데 좀 이따가 너 와서 엄마 어딨냐 물으면은 그냥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 버렸는데 조금 이따 빚쟁이 뱃나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계시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요. 엄마 없다고 그래래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어쩌다 한번 하면은 금방 표가 나서 들통이 나죠. 자라나면서 머리가 똑똑해지고 자라나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진실된 사람은 빛을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캥기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장관 청문회 할 때 논문 표절 가지고 한번 논란을 삼은 적이 있습니다. 논문 표절하는 것은 남의 논문을 지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해갖고서 내놓는 게 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논문은 논문인데 남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포장해서 내놓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남의 논문 가지고 자기 학위를 받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표절이 돼서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그건 자기 논문이 아니라 남의 논문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논문 쓰다 보면 뭐 석사 논문 쓰신 분, 박사 논문 쓰신 분도 계시지만 남의 것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 먼저 공부한 사람 것을 책을 읽어보고 그 논문에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야. 그러면 갖다 이제 씁니다. 자기 논문에다가 갖다 삽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썼는지를 밝혀야 돼 밑에다가. 그렇게 해야 이게 표절이 안 되고 이건 아무개가 내놓은 학설인데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절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정직하지를 못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갖다가 전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먼저 쓴 그 사람은 지식을 도둑맞은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공인이 되고 뭐 공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남의 거 거짓말로 그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거짓한 것이 드러나면서 아주 뒤늦게 망신을 당하게. 지혜자가 살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훗날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모든 것은 시한폭탄과 같다.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 터지게 되어 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이 지혜자가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을 구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과 또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 하면 리얼리티고 또 하나는 트루스. 두 가지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에서 모든 것이 진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게 정직인데 사실대로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 그러면 거리낄 것이 없어. 죄를 지었으면 그냥 사실대로 죄 지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지 다들 보면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선이죠. 이게 거짓입니다. 좋아하면서도 안 그런 척. 가졌으면서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 척이 이게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남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인격자가 되는 거죠. 위선적이고 지도자가 거짓을 행하게 거짓을 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지도력을 크게 잃고 맙니다. 사실대로 얘기할 때 그제서야 그의 심령에는 평안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짓으로 감추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을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이게 어떤 게 진짜, 어떤 게 거짓이 잘 몰라요. 사람이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해. 정신이 막 어지러워져요. 그걸 이제 분열이라고 해요. 정신 분열을 쉬운 말로 미쳤다 그래요.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상이죠. 그죠? 생각에 있으면. 생각에서 입으로 통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언어가 돼요. 그것이 이제 행동화가 되면은 그때는 그의 인격이 됩니다. 행동이 인격이 돼요. 거짓된 사상을 머리에 담았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역사의 큰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게 말이 거짓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짓된 행동으로 옮겨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열받아 죽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아니, 쥐들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증명을 하잖아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직한 정치를 해야 되고 정직한 행정을 해야 되고 정직한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정직한 언론 보도 모든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뉴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된 나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간절한 소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이걸 원하고 있어요.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현상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는 짓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리 거짓된 세상이 됐어도 우리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진실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구하는 게 뭡니까? 8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의
해가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죠. 히브리 사람들의 이 부의 개념, 돈에 대한 관점이 뭐냐? 글을 이렇게 썼어. 두툼한 지갑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쁜 것이다. 돈은 저주도 악마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이 아니다. 부하면 걱정이 많지만 가난하면 걱정이 더 많다. 가난은 수치도 아니지만 자랑도 명예도 아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바보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가 그걸 또 인정해주고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면 역사에 남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세금 많이 냈는데 그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이나 아주 안 내고 떼어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해버리면은 그 다음엔 누가 내려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저도 세금을 내는데 한 10분의 1 떼갑니다.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내가 받으면 즐거워서 내지. 근데 그거 안 해주면은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세법 행정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 요즘 트로트 가수 이름 따서 공원도 만든다 그러고 스포츠 스타 이름 딴 거리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기업 아닙니까? 하나의 기업이 커지면 그 기업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돼요. 근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뺏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남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그런 법으로 다스려야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한 부자들이 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나쁜 사람, 노동자는 늘 피해보는 사람,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둘이 서로 싸워. 이걸 뒤집어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아니죠. 대모만한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그들을 먹여 살린 사람. 구도를 이렇게 갈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혜택을 주고, 또 혜택 받을 사람은 받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나라를 만들어서 안 되죠. 본문에서 지혜자가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자족입니다. 자족. 그 자족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망가뜨릴까 봐 드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을 얻어요. 그러면 좀 나태해져. 돈 좀 생기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게을러져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향락에 빠져. 너무 많아지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전에 안 하던 짓을 해요. 집에서 착실한 가장인데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밖에 나가 딴 짓을 하더라고. 그러면 돈 때문에 교만한 사람 되고, 돈 때문에 돈을 뿌리면서 향락에 빠지고, 돈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 되고, 돈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이 돼. 지혜자는 이런 부자는 되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무신론자가 아니냐.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가난해서 너무 배고프면 남의 거 훔칠까 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이가 책을 하나 썼어요. 일사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조선시대의 그 중인들, 중층 이하, 하층 계급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일화를 적은 그런 글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김학성이라고 하는 선비가 나와요. 이분은 예조 판서를 지냈고 평안도 관찰사, 평준 주부사를 지낸 고위층 관리죠.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둘 데리고 이제 청산과부로 애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쇠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삽을 가지고 파보니까 소뚜껑이 나와요. 소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은전이 가득해. 김제 마늘밭에서 돈다발 발견한 것처럼 아주 은전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야, 이 돈이면은 뭐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런데 잠깐 생각하다가 뚜껑을 덮고 다시 땅을 깊게 파고선 솥을 묻어버려요. 흙을 더덮고 이사를 가버려. 아들이 그 돈을 보고 마음이 안일해져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고 못된 습관 들어서 자식 망칠까봐 어머니가 그 결심을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의 중직을 맡았을 때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여기다가 쓴 거죠. 책에. 불로소득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게 자칫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달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었습니다. 로또 복권 맞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8, 90%가 가산 항진하고 망쳐버립니다. 인생 망쳐버립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많아요.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더 많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멋있는 차는 살 수 있지만 안전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침대는 좋은 거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큰 저택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일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영생은 못 사는 거예요. 돈의 한계가 거기에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하면 밸런스죠. 균형 잡힌. 중도를 가야 되는데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게 호메오시스타스라고 그러는데 그 평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못 먹어도 안 돼. 그리고 몸을 너무 덥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차갑게 해도 안 돼. 또 채소가 좋다고 해서 맨날 소염을 먹듯이 풀만 먹어도 안 돼. 그리고 고기가 좋다고 해서 삼시세끼 맨날 고기만 먹어도 안 돼. 균형 잡힌 식생활, 균형 잡힌 몸 관리, 이건 정신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기를 살려준다고 계속 칭찬만 해주고 기죽지 마라 맨날 이렇게 하면요, 애가 기고만장해져요. 또 그렇다고 맨날 학대만 해도 안 돼. 칭찬만 받고 자기만 위한 사람은 나중에 기고만장해서 남을 깔보기가 쉬워요. 사회 적응이 안 됩니다. 또 너무 비난만 하고 야단만 맞고 말한 그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려 소심한 아이가 돼버려. 이 두 경우가 전부 다 사회 적응이 힘든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녀를 잘못하면 망칩니다. 가끔은 꾸지람도 해야 되고 가끔은 잘한 거 있으면은 상으로 큰 선물도 줘야 되고 이게 경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때리고 이유도 없이 뭐 좋다고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우리의 삶이고 교육도 그래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 8가지가 있다고 제가 어서 책에서 읽었는데 첫 번째가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행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여행을 좋아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나가고 싶어. 그냥 뭐 나갈 궁리를 해. 이거를 우리나라 속된 말로 역마살이 꼈다 그래.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밖에 나가. 나중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길바닥에서 죽어요. 여행도 정도껏 해야 된다. 두 번째, 친구도 적당하게 새겨야지. 그냥 사람이 좋아갖고 이게 사람이 좋은 건지 바본지 이 사람 저 사람 자기한테 해로운 사람까지 다 끌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밤에 11시도 넘었는데 술 친구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술상 봐달라 그러고 이것도 문제야. 이거 아무 영양가 없는 친구들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적당한 친구. 또 세 번째는 일도 적당히 해야죠. 너무 일에 빠지면은 일 중독, 그걸 워크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와서 쉬고 잠자야 되는데 밤중까지 와서 밤새워가면서 일하면 이거는 병입니다. 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술, 다섯 번째가 잠도 너무 많이 퍼질러 자도 안 된다. 적당하게 자야 돼. 여섯째가 약. 아이고 몸에 좋다고 해서 말이죠. 뭐 비타민 A, B, C, D, Z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자, 구기자, 오미자 막 뱀술까지 막 담가 먹고 별걸 다 먹어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다 먹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약도 적당하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향료, 향기. 향기는 나는 듯 마는 듯 은은해야 이게 좋은 건데 향수를 그냥 목욕을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구역질이 나요. 독하면. 향수도 적당하게. 탈무드 쓴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이야말로 인격에 맞게 적당히 주어져야지 돈 쓸 줄도 모르는 사람,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많이 주면은 돈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신앙인들도요, 거부들이 있습니다. 재벌된 신앙인들이 있는데 벌써 돈 쓰는 게 달라요. 그냥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내셔널 플라스틱의 사장인 스테니 템 같은 분은 자기 재산의 거의 다를 전 세계 교회 세우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그냥 가난하게 살아.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살아. 지금 뭐 거의 100세가 된 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부를 관리하고 쓸 줄 아는 사람. 돈처럼 지위나 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투도 적당한 거 써야지 너무 큰 거 써놓으면 모가지가 부러집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죠. 자리도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 앉아야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뭐 판서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정승에 오르면 그 바보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장관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겁니까? 장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아야 그 분야에 있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친하다고 앉혀버리면은 국정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아주 죽을 쓰고 나중에 그 책임 다 혼자 질 거예요. 내 친한 친구 그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고을원님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으로 앉으면 백성은 불행한 백성이 아무나 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야. 소유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굴의 잠언 보면 지혜자의 소원의 기도가 뭡니까?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허황된 생각과 거짓으로 부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진실하게 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내가 갖고 싶은 부, 이것이 나의 순수성을 변질시킨다면, 인테그리티를 변질시키면 그것 갖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여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달라고 하면 그렇지 주면 뭐 하겠냐고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해.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소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의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 큰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